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 현상이 일어나네요. 제가 잠깐 물을 마시니까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그 현상 있잖아요. 예, 우리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손도 이렇게 흔들어 주시니까 네, 더 반가움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는 그 고백의 음성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역시 저의 생각은 쓸데없는 생각이었다라는 걸 많이 고백합니다. 가끔 섬집 놀랄 때가 있거든요. 제 컴퓨터가 해킹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걸 봤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분들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참 예, 그래서 또 두려운 마음으로 섰지만 성령께서 함께 이 예배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가끔은 제가 급해가지고 그 찬양 정할 때도요 코드 있죠 코드 예 코드 이렇게 코드 따라 쭉 그냥 막 어떨 때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급해가지고 막 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이게 맞네 이럴 때가 있어요. 가사가 예 너무 감사합니다. 참 저 여러분은 미국으로 이민을 온 이민자입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겠다라며 여러분 또는 저에게 자문을 구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최우선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뭐가 준비돼야 된다? 자, 돈이요? 그렇죠. 요즘은 이렇게 아메리칸 드림 꿈꾸러 여기 돈 벌러 오면 안 되잖아요. 일단 돈이 요즘 또 실제로 오는 분들은 보면 대다수 좀 넉넉한 형편에 뭐 이렇게 오는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영어, 그렇죠. 영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요즘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구글 번역기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예.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누군가 저에게 미국으로 오려면 뭐가 준비돼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아니요. 법을 지키겠다는 마음입니다. 법,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미국에 와서 법을 준수하겠다, 법을 지키겠다는 마음 없이 미국에 와서 살다가 낭패를 봅니까? 안 봅니까?
아니 법 피해가지고 어떻게 하려다가 결국에는 낭패를 보나요, 보지 않나요? 그렇죠. 많이들 경험 보셨죠? 그죠? 특히 왜 한국 사람들은 얼렁뚱땅 좋아하잖아요. 얼렁뚱땅. 그게 통하는 나라가 아니죠, 이 나라는. 예. 물론 뭐 지금은 많이 변했다 이런 건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겠다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강대국 또는 좋은 환경, 어떤 무한한 가능성,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곳에 오는 것 좋지만 미국 법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어쩌면 이민 생활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실제로도 하고 그 얘기를 합니다. 네. 법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얼렁뚱땅 할 것 같으면은 미국에서 안 사는 게 낫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지난주 읽은 본문과 제가 오늘 본문과 지난주는 정확히 일치하는 본문입니다. 사실 이 지난주도 좀 길었는데 오늘 또 이게 듣다 보면 저 지난주가 왜 길었고 사실은 오늘도 이걸 몇 번에 걸쳐서 해도 사실 이 요한복음 1장부터 14장 아니 그 이후에 쭉 이야기가 연결이 되죠. 우리 왜 예를 들어 이 3장 요한복음 3장 하면 여러분 제일 유명한 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줄줄줄줄 외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뒤에 이야기는 별로 생각을 안 했단 말이죠. 그게 쭉 연결이 됩니다. 어쨌든 제가 다음 주는 16절이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15절은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거듭남을 통해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나의 거듭남, 나 있잖아, 지민철, 저 아니면 각자 여러분의 거듭남보다 누구를 더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까? 먼저 거듭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진짜 또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 어떤 생각이 딱 드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 제가 잠깐 시간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떤 게 떠오르세요? 자, 아마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꿈에도 그려마지 않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하늘의 어떤 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까? Heaven이죠. Heaven. 맞습니까? 그걸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떠올립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나는 아닌데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 하면 그게 떠오르시죠?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그거 맞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뭘까요? 그게 우리 또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니까 기독교인들에 의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어떤 이상적인 아이디얼한 국가,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적 가치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간 역사 속에는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또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또 언젠가는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걸 추구하고 나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왕국, 어떤 기독교적 가치관이 다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나라, 그렇게 이해하시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였던 그 죽어서 가는 천국 또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초한 이 땅에 세워질 어떤 국가 혹은 공간, 심지어 도시, 마을 이런 걸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통 민수기 34장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또는 출애굽기를 적용하면서 창세기부터 국가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혹시 아세요? 국가의 구성자 백성, 영토, 주권, 그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누구를 불러낸다고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키워서 영토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과 비유가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와 별 상관없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물론 다들 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가치관,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 가치관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린다라고 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결국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그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중세시대잖아요. 중세시대. 아니, 그래서 교황까지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교단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저희 교단에서 너무 귀한 그 신학자이신 그분이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스위스 제네바를 어떻게 만들었죠? 그렇죠. 거기를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로. 그런데 또 그죠? 그게 완전했나요? 완벽한가요? 물론 우리가 그런 걸 추구하고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전히 안타깝게도 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짜 이게 정말 무슨 의미일까라고 우리 깊이 사실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러니까 매우 좋은 곳, 어떤 파라다이스로 이해하고 또는 이 땅에 기독교 영향력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곳을 얘기하면서 지금도 심심치 않게 운동이 일어나죠. 혹시 성시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Holy City Movement. 그런 거 많이들 하잖아요. 그리고 뭐 어느 지역에 교회가 들어가고 또는 어느 기독교 학교가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저도 정말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이 홀리 시티, 정말 성스러운 곳, 정말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렇게 실현되고 모두가 봤을 때 야, 교회 하나 제대로 들어오니 정말 이 지역이 너무너무 안전하고 귀하고 좋게 바뀌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제 귀에 안 들려도 되니까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아니, 진심입니다, 이거.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니고데모 있죠, 니고데모.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 아니 니고데모를 포함한 당시 모든 유대 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고 이루어지길 바랬을까요? 바라지 않았을까요? 바랬죠. 그들은요, 로마 제국의 압제와 그 헤롯 왕이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교 행위들이 정말 그때 당시로 한다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대로, 그 가치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뭘 꿈꿨을까요?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 그 다윗 왕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다니까요. 어쩌면 누구는 제외됐을까요? 대제사장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 혈통을 통해 오면 대제사장은 어느 혈통입니까? 레위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갈망, 그 가장 강했던 사람들이 바로 니고데모로 대표되는 바리새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다윗 왕국이 임하는 게 정말 중요할까요? 아니면 다윗 왕국이 임한 다음에, 이루어진 다음에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딱 이렇게 재건되고 이루어진 다음에 올 결과물 있잖아요. 그게 중요할까요? 아니, 그냥 다윗 왕국만 딱 회복되고 나면 그걸로 끝 하면 어떻습니까? 섭섭하잖아요. 안 섭섭하세요? 아니, 그래도 하나의 나라가 다시 세워졌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권이 교체됐는데 거기서 끝나면 섭섭합니까? 안 섭섭합니까? 다윗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 즉 칭찬 또는 포상이 누구에게 주어져야 이게 완결이 됩니까? 누구에게 주어져야 완결이 될까요? 나죠, 나. 바리새인 니고데모죠.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있건 여기에서 성시와 거룩한 홀리 시티가 이루어졌건 거기에 따라오는 이익이 나와 아무 상관없다면 그 사람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을까요?
제가 왜 그런 질문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 죽어서 천국을 못 간다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몇 명이나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까요? 그렇죠.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제가 왜 지난번에 한번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그 젊은 전도사님들 앉혀놓고 이 얘기 했다가 이단으로 몰릴 뻔했다고. 예수 믿으면 절대 그럴 일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나의 죽음은 당연한 결과구나, 나는 지옥 갈 존재구나 라는 것만 깨닫고 천국을 못 간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거기 앉아 계시던 모든 그 젊은 전도사님 저를 미친 사람 쳐다보는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그럴 일 없다니까요. 그럴 일 안심하세요. 그래, 제가 그럴 일 절대 없지만 제가 그게 무슨 질문이었을까요? 그렇죠. 그 밑바닥을 딱 뒤집어 본 겁니다. 정말 예수가 좋아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가 주는 그 모든 것들이 좋아서 믿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나중에 거의 5년 세월이 지나 저한테 그때 왜 그 말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또 보시면 저를 존경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했다고 제가 위대한 게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제 밑바닥을 뒤집어 놓고 까집어 놓고 들어가 보니까 그런 주어지는 것들이 없으면 안 믿으린가.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회복됐을 때 칭찬과 포상이 다른 사람도 아닌 나에게 오지 않으면 메시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아시고 친히 사람의 속을 아시는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만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로 대표되는 모든 인간, 모든 종교인, 모든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 그들의 속마음, 그들의 내면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고 왜 나는 예수를 따라왔는지 알고 계시고, 제가 왜 목회하고 있는지,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제 속을 그대로 다 보고 계신.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것만 믿으면 우리는 껍데기를 쓸 수가 없다니까요. 껍데기를 왜 쓸까요? 그거 안 믿는다니까요. 사람의 속을 보고 계신다라는 그걸 안 믿어서 그렇다니까요. 그거만 믿으면 어떻게 껍데기를 뒤집어 씁니까? 에? 여러분, 시간 속에서 결국 그가 걸어가는 방향을 보고 그가 선택하는 걸 보면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유가 보입니다. 저라고 예외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이었어라고 하면요. 여러분 심령이 어떠실까요?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교회 섬기시고 여러분 열심히 하시는데 결국 저것 때문이었어라는 걸 느낄 때 어떨까요? 아마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을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그게 있잖아요. 말을 아무리 거창하게 하고 잘하고 있잖아요. 포장해도 그 순간, 왜 사람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순간 딱 그 사람의 마음이 딱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험 해보세요. 그런 경험 해보시죠. 너무 나한테 나이 싼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한참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딱 하고 딱 보일 때가 있다고. 그 시간 속에서. 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얼어붙는 것 같죠. 근데 반대로요. 그냥 그런 것 같고 그냥 그냥 그렇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저분이 갈망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느껴질 때는요, 마음이 얼어붙는 게 너무너무 따스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생각, 그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거듭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어떤 누가 거듭나는,
가장 먼저 어떤 존재,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니라고 왜 지난주에 우리 설명드렸어요. 어떤 존재의 죽음과 부활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냥 어떤 신적인 대단한 멋진 다윗 왕 같은 그런 멋진 존재가 와가지고 이걸 다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한 존재,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가 부활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태어난다기보다 위로부터 오시는, 정말 그 위로부터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더 명확하게 말씀하신 본문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게 어려우신가요? 그죠? 별로 이해가 어렵지 않죠? 여러분, 사실 근데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이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특징,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내재성. 좀 어려운 말로 할게요. 내재성. 신학 용어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우리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내적인 실체로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볼 수 있게라고 되어 있죠. 볼 수 있게. 이 볼 수 있게로 번역된 단어, 이 파라테레시스라는 이 단어, 이 파라테레시스라는 이 단어는 인간의 눈이 있죠. 눈, 시각.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관찰하고 관측하고 감시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observation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인간의 눈과 귀 또는 오감으로 관측되고, 그러니까 다 입력되고 들어오고 딱 하고 나면 뭐가 생길까요? 그것에 대해 판단이 생기잖아요. 아니세요? 뭘 보고 나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스캔하고 나면, 딱 보고 나면 우리 속에 뭐가 생깁니까? 판단이 생기고 평가가 생기고 논평이 생기고 관점이 생기잖아요. 어떤 그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그 보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관점으로, 그 이해로 오는 게 아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단순히 꼭 마음속에 있다는 말도 맞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죠. 이 말은 또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자, 여기서 우리 보통 너희 안에 가지고 앞에 말했듯이 하나님 나라의 내재성,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헬라어 원문이 가지는 의미 중에,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in your midst, 맞아요?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우리 다 여러 명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요 중간에 서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쏙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가운데 제가 서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딴 데서 메시아를 찾지 말고 지금 네 눈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가 뭐다? 하나님의 나라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은 이 본문의 문맥적이고 문법적으로 살펴봤을 때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문맥적이고 문법적인 것만 살펴봤을 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성립이 될까요? 아닙니다. 신학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신학적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장 중요한 건요, 영토도 아니고 백성도 아닙니다. 사실은 통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치, 그것이 완전히 온전히 드러나고 이루어진 게 어디입니까? 어디죠? 무엇이죠? 어디라고 표현해도 되고 무엇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필수 조건은요, 백성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백성이랑 영토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창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 그건요, 하나님의 성품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뭐로 하시죠? 공의와 사랑으로 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통치 수단님과 동시에 하나님의 뭡니까? 성격, 그 하나님의 그 본질입니다. 근데 그것이 온전히 어디에? 역사 가운데 이 땅에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진 곳, 완성된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이 넓디 넓은 우주 있죠. 이 넓디 넓은 우주, 그리고 인류가 하여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그 온 우주 만물, 그 가운데 2000년 전에 넓디 넓은 우주에 좁디 좁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쐐기처럼 딱 박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이룬 겁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굵은 이런 나무 이렇게 쪼개 보셨어요? 이런 나무 있잖아요. 아니 장작이라고도 할게요. 그 안 깨질 때 어떻게 하세요? 쐐기를 때려 박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나간 그 온 우주 만물, 여러분 심령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의 그 십자가로 그냥 그대로 쐐기를 때려 박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알지, 많이 들었다고, 설교로도 많이 들으셨죠. 예. 근데요,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당연해서 저 영혼 구석에 좀 처박아 둔 게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하고 신앙이 너무 좋은 나에게는요, 이 왕년에 좀 붙들고 기도했던 진리일 뿐, 지금은 저분들에게,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저기에는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기에 필요하잖아요. 우리 그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쐐기를 계속 받고 계십니다. 안 쪼개진 게 너무 많잖아요. 예?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더 정확히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죽은 그 자리에 임합니다. 예. 우리 영혼 속에 그 십자가, 내가 죽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 자아의 왕국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지 않고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니, 않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있는데, 더 엄격히 따지면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란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 하는데, 정말 그 선진국의 가치, 아주 훌륭한 나라의 가치, 수준,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되죠? 그 나라의 군사력이 최강이어야 되나요? GDP가 높아야 되나요?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국민들의 가치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국민들의 가치관 있잖아요. 그 국민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선진국 아닌가요? 예?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이 나라가
아무리 세계 강대국이라 해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준과 가치관이 완전히 이거면 여기 와서 살고 싶으세요? 저는 싫습니다. 저는 그런 나라는 싫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 우리의 수준, 이 어떻게 결정될까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전 인격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스캔한 결과가 아니고 양력이나 이력서로 읽은 그 결과물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가 붙잡고 있는 그 복음의 가치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0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랑 읽으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내용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의 내용과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21절, 제가 방금 요 본문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3절, 4절, 5절 이걸 쓰는 거예요. 써놓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딱 써놓고 그걸 연결해서 가만히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려볼게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7장. 자꾸 17장을 강조하죠. 이게 어디입니까? 후반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은요, 누가복음에서 뭐의 스타트냐면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스타트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그때 누가 왔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뭐에 대해서 묻습니까? 뭐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었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건 이제 제 묵상입니다. 요때 이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니고데모한테 분명히 얘기했죠. 니고데모가 보면 지도자라고 한 거 보면 다 보고 봤거든요. 있었다고 해도 되고 없었다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말씀을 누가?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찾아가죠. 도대체 뭔 말이죠? 아니, 저게 무슨 얘기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십니다. 뭐라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밤에 잠이 안 왔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계속 하신 말씀 뒤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나도 들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살아가서 그 얘기를 쭉 하고,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정상이라면 잠이 안 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 와르르르르르 다 무너져야 됩니다. 이거였던가? 와르르르르 다 무너져요. 그래야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니고데모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다시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실요, 설교는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시키는 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강의를 쫙 하면 아마 이러실 거예요. 와, 어쩜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설명을 잘하냐?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저 잘한다니까요. 저 원래 직업이 뭐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특히 뭘 잘했냐면요, 그 레슨, 그러니까 음악을 아주 레슨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음악이 귀로 들리잖아요. 이런 거는 아무나 얘기해도, 여러분 최고의 음악가는 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 거 아세요? 이런 고차원적이죠. 그러니까 소리 또는 음악, 그 소리를 가지고 페인팅, 그림을 하는 거예요. 슬픈 노래를 부를 때는 그 슬픈 컬러로, 그러니까 귀에 들리는 걸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런 걸 잘 모르시군요. 그거 하던 사람인데요, 얼마나 설명을 잘하겠습니까? 이거 빨리 이런 거 뭐 칠판도 하나 갖다 놓고 싶은데, 근데
제가 이걸 하려고 준비를 하고 책을 읽고 참고를 했는데 딱 제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질문이 뭔지 아세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싫다고 다들.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심령 속에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통치, 다스림이 자기 삶에 일어나는 걸 사실은 싫어한다고. 원한다고 하지만 요 부분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요거는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안 돼. 다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내 자아가 와르르 무너지고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것, 그분의 삶대로 살아가는 걸 사실은 다들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원하세요? 원하시면 진짜입니까? 진짜. 요대로 하시면 됩니다. 요대로. 뭐 이거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천국은요, 이 바실레이아 우라누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걸 또 뭐 우라누냐 뭐 떼우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도.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여러분, 이 가난하다는 의미, 이 프토코스,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가난한 사람, 극빈자 뭐 이런 걸까요? 근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난은요 다 상대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가난은 상대적이라니까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만약에 저 네팔 같은 데 가면요 가부입니다. 가부. 예.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요, 무엇인가 기대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 있죠. 어떤 것에 기대지 않으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어떤 것에 기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실은 이 산산이 부서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난이 아니라 산산이 다 쪼개져서 다 부서지면 어때요? 하다못해 접착제라도 붙여야 되잖아요. 어떤 것에 나는 기대지 않으면, 절대적인 존재에 기대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존재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절대 절망. 그 심령 안에 누구에게 기대지 않으면, 나 예수님에게 기대지 않으면 나 도저히 나는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가진 것 또는 못 가진 것 또는 좀 더 나은 것, 좀 더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심령이 그토록 가난한데. 예? 만약에 내가 좀 있는 걸로 또는 내가 좀 많이 배운 걸로 또는 내가 좀 잘난 걸로 이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막 벅차 오르잖아요. 그럼 지금 보세요. 이 말씀과 정반대로 사는 거죠. 정반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걸 바라는 사람요 너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없죠. 가끔 뭐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기도만 하지, 기도하는 대로 살지는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에 기대어 살아가죠? 그거 아세요? 돈이 나쁩니까? 명예가 나쁩니까? 네? 나쁘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기대어 살고 있는 내가 나쁘죠. 거기에 기대어 살고 있는 내가 나쁘다고요.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저도 이 작은 거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고 이 작은 거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는데, 이야, 제가 오늘 여기 뒤에 가서 조금 오래 본문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요건 진짜 그게 없는 겁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떠나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 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싫어서 뭘요? 선악과를 딱 움켜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앞에 또 선악과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왜 움켜쥐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으로, 그렇죠, 다시 자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이런저런 것들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한번 자신의 삶을 잘 되새김질해 보십시오. 결국 내가 이거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저도 싫어요. 저 너무 싫어요. 저도 여기서 성시화 운동 같은 거 해가지고, 성시화 운동 본부장 이런 거 해가지고 젊은 목회자가 막 이 뉴저지 남부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막 이거 한다고 하는, 잘할 수 있을, 저 보세요. 저런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하실 것 같으세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저도 그래서 신문 한 자락에 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더디게 가도 복음이 말한 대로 가려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려고요.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그 열매입니다. 제가 이거 지금 너무 공개되니까 말을 잘 못하겠는데,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시기 위해 자리를 깔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진짜 한 분 한 분을 위해 하나님 복음에 이끌려, 그 하나님 마음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에 이끌려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게는 2년도 기도하고요, 짧게는 6개월도 기도하고요. 예. 어떤 분은 제가 어렴풋이나마 알고 계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전혀 제가 얼굴도 모르는 분도 계셨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귀합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귀합니다. 왜 우리에게 약점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저와 성향이 너무 맞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 성향은 자기 죄성이라는 거. 나랑 스타일이 맞지 않는 건요, 내 죄성입니다, 그게. 그러나 우리 그걸 안다면 또 십자가 붙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전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이건 본거에 없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우리 모두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할까요?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삶의 그 구석구석 그 한 꺼풀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그 왕의 위엄과 능력이 임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포기해야 할 것도 많고요. 특별히 자기 심령이 보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실 텐데요. 정말 그래도 그리스도의 다스림,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파고들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진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엔 그게 화석화됩니다. 굳어버려서 도무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는 길임을 믿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내 삶과 내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로 고백되는 말들, 내가 걸어가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대로 주님은 보고 계시는 줄 알고 하나님 감히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대로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자주 꿈꾸고 원하는 것들 자아의 왕국
우리 분명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말하는데 그것이 내 권력이 돼서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그 다스림과 권세와 통치가 임하길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 왕을 향하여 나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나의 몫을 달라고 나에게 포상해 달라고 말하는 그런 류의 사람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는 내 삶 속에 내 개인의 그 숨겨놓은 그 괄호 쳐놓은 그 속에까지 다 침투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제 개인의 삶 속에, 그리고 제 개인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에, 그리고 이 주변에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십자가의 그 진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 다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는 것, 하나님 그렇게 된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 예수님 믿는 건 복음과 거리가 먼 겁니다. 주님, 이 거룩한 불편함과 이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심령과 내 삶에 바라고 원하고 꿈꾸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렇게 반드시 이루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